신앙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남한테 미움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즉각적으로 내 심령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환해지고, 내 말에 힘도 생기고 분명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백을 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감 주스와 같아서 그 당시 기분 좋을 뿐인데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시들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양잿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독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단감 주스를 마시는 것 같아서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남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주님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단감 주스와 달리 맛도 없고 처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룽지를 삶은 구수한 숭늉 같아서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속이 뿌듯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계속 진지하게 물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 누구의 아들이다 혹은 그 누구의 딸이다, 이 말은 변치 않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다, 내가 늙었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어리석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배운 사람이다, 나는 못 배운 사람이다, 나는 타인한테 환영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 오히려 나는 타인한테 미움받고 멸시받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자아상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변하는 것이고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그 누구의 딸이다,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했든지 여러분이 그 누구의 아들이고 그 누구의 딸인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여러분 절대 변치 않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축복과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은 내 성품이 고약하다고 해서 또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손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성품이 매우 고약하고 행실이 아주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귀신들과 함께 다 써버리고 말았으니 그 얼마나 고약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성품이 고약하고 행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너무 속상해서 그 아들에게 심지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변치 않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지폐가 있습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혹은 수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막 손으로 막 구겨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연 10,000원짜리냐, 과연 50,000원짜리냐, 과연 수표냐. 여러분 아무리 구겨지고 낡아지고 심지어 찢겨진 지폐라 하더라도 그 가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절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체성, 이 귀한 것은 절대 변치 않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제일 첫 번째 기초를 여기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와 같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기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 우리보다 강한 원수 마귀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악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의 문제를 한 차원 더 압도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즉 본질과 능력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정체성이, 즉 본질이 능력보다 한 차원 더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사자새끼와 젊은 염소를 힘과 능력으로 비교해 보자면 젊은 염소가 훨씬 월등할 것입니다. 사자새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정체성 본질로 따져보자면 사자새끼는 사자인 것입니다. 염소는 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힘으로 따지자면 악한 마귀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힘과 능력이 나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과 능력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체성 본질로 따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음부에 빠지게 된 그런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면 그 권세로 능히 악한 마귀와 악한 귀신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새끼라 하더라도 그 사자새끼의 본질은 사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새끼는 나기 전부터 사자의 씨를 받아서 사자의 DNA가 들어가서 사자새끼가 나온 것입니다. 염소는 염소의 씨, 염소의 DNA를 받아서 생겨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정체성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하나님 자녀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것은, 이 정체성의 확립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택정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활기를 띠게 되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니 그 이름이 알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이름이, 그 성호가 거룩하신 이름이 야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게 섬김으로 이제 엘리야가 분노하여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 그게 참 신인지, 안 그러면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차려놓고 송아지를 딱 얹어놓고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너는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우리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야훼 이름을 부르겠다. 너희들은 너의 신 이름 바알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 450명이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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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나를 절이 다 되도록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너의 신 바알이 묵상하는가 보다. 혹은 조는가? 아니면 어디 외출을 했느냐? 더 크게 한번 외쳐보아라. 저녁이 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막 애가 타니까 칼로 자기들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러가면서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야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부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의 대결은 이름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쫓아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동명이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 놀랄 일도 아니지만은 좌우지간 한 이름이 6명, 7명씩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명이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동명이인이 많으니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그 동네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은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사용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빛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권세로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흑암을 물리치는데 아주 소리도 안 내고 흑암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을 아무리 칼로 내리치고 총으로 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흑암이 쫓겨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빛이 비치게 되면 흑암은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법이니 빛의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의 권세를 받게 되어서 온갖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캄캄한 데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과학 지식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으니 빛의 권세도 없으니 캄캄한 흑암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절대 모릅니다. 어디에서 나는 왔는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캄캄한데 자기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서 깝죽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니 그야말로 정말 무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의 무지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지만은 정작 그 보이는 그 모든 세계를 뒤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실세가 되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니 아주 캄캄한 무지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그것은 그 다 배후의 영적 세계에서 악한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보이는 현실 세계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 어떤 악한 세력이 준동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어떤 악한 귀신이 이 영적 세계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 또 이런 질병이 생겨났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그 영적 세계에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내어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멸해야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풀어놓아야 현상의 현실의 세계에서 온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또 완전한 치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세계를 주목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이거는 허당인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배후의 영적 세계가 실세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주목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할 뿐 아니라 보이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실세가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에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 세계가 캄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 세계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실 세계에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축복이 주어지느니라. 기적이 임하게 되느니라. 그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게 주옵소서. 그 질병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그 영적 세계에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어떠한 악한 세력이 준동하고 악한 마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현상 세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또 영적 세계에서 어떤 악한 세력이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 질병이 걸린 것입니까? 그 영적 세계를 간절히 살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그 영적 세계에서 무엇이 준동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고 우리의 실험은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 악한 세력에 대한 것임을 알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 진짜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허세 배후에 있는 실세를 이겨야 진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는 것은 언제부터 재미가 있는가? 이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악한 귀신들 마귀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구나.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체험도 없고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물리친 그런 체험도 없고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도 없고, 그러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담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아이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고, 저 설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참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런 찬송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캄캄한 무지를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무지, 내 실존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빛의 권세를 받아서 이 영적인 무지를 다 빛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둠이 하는 역할은 뭐냐? 죄인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를 싹 숨겨주는 일을 어둠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옷을 벗은 그런 수치를 발견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전부 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가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수건 같은 거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흑암에 숨으려고 합니다. 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수치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흑암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흑암 속에서 숨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싹 가려 주셔가지고, 뭐로 가려 주십니까? 세마포로, 의의 세마포로 싹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지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흑암 속에 숨어버릴 것인가, 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탁 주시는 그 세마포, 의의 세마포를 착 입어가지고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딱 가리고, 그 다음에는 대낮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리를 활보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즉시로 그들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수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서 숨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흑암 속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 하와처럼 숨어 다니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아담 하와를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은 양가죽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로 죄는 씻고 그 가죽은 쫙 이제 깨끗한 의의 세마포로 그렇게 해서 아담 하와를 쫙 입혀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담 하와가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그 가죽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으니 대낮에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죄로 인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어둠 속에 계속 숨어 살 수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씻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로 입어 수치를 가릴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빛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어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권세를 받아 의의 세마포를 입고 빛 가운데 수치 없이 다니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빛의 부족함이요 빛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래서 내일도 명절 설날인데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설날에 어떻게 하면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또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부족한 사람은 참된 가난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는 부요하다, 세상 지식에 부요하고 세상 물질에 부요하고 먹을 것에 부요하고 입을 것에 부요하고 마실 것에 부요하고 세상 명예에 부요하고 세상 권력에 부요하나 실상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 가난하니까 여러분, 어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주는 은사들이 없으니 실상은 너무나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빛이 부족한 그 어둠의 가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부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빛의 권세를 받아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이 빛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오늘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말하는 은사, 방언 통변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 이 성령의 은사들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이 세상 것으로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 성령의 불빛이 임함으로 예수님의 빛이 충만해서 성령 주시는 선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인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심이 부족하니, 성령의 불빛이 부족하니,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 예수님의 빛이 가난해져 버렸으니 성령의 선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선물들이 없으니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교회들이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도토리 기재기나 하고 서로 남이나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 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같이 거칠고 가난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세상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는 영적 무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 지식은 많이 발전시켰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지식,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 제일 기초적인 지식에 아주 캄캄무지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이 무지의 문제, 흑암의 문제, 무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인지라 이 죄로 인한 수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부요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주님의 빛이 가난하고 성령의 선물이 없어 가난하니 가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상징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즉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성령이 주시는 선물, 즉 성령의 은사들로 참 부유하게 될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빛이 부족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 성령의 선물이 부족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수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그 수치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한다고 어둠에 숨어 다니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볼로 씻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입어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딱 입어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대낮에 활보하면서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영안을 떠라. 그래서 바깥 사물에 대한 지식 그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실존의 지식,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그래서 영적 무지의 문제를 해결해라. 영적으로 보고 아는, 그래서 영적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고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그 뜻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세력을 쫓아내십시다. 그래서 실세인 영적 세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므로 보이는 세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가난과 영적 가난과 영적 무지와 그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